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모습과 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다 깊이 있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1절에서 6절에는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주로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 애통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상을 당한 상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나훔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니느웨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라고 하고 있음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는 그 당시 이 니느웨라는 성읍이 사람의 피로 가득 차 있는 성읍이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인데, 니느웨는 그만큼 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악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기도인 교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들, 아수리가 어떤 악독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 집회 때 들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료에 보면은 산 사람의 혀를 뽑아내어 죽이기도 했고요, 시신을 토막내어서 개와 돼지의 먹이로 주기로 했고, 새와 물고기에게 주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모습이 니느웨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도시는 사람들의 피로 세워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이유는 4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도시 성읍을 이제 음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곧 이 음녀는 몸을 파는 장녀입니다. 장기지요. 특별히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음녀, 음행,
음행이라는 글을 반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니느웨를 그러면 음녀로 지금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는 그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다? 그것보다 비유를 통해서 그 도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음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배반을 설명하곤 하는데요. 곧 여기서는 니느웨가 다른 민족들에게 종교적으로 미혹하였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니느웨를 음녀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술이라는 것은 고대 아수르의 종교와 영적인 삶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마술사들이 인간보다는 우월하고 그런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악령들을 구슬리는 일, 내지는 주술사들이 악령을 쫓아내는 일, 악령을 부려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마술사들은 신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말을 했겠고, 그러한 주술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여러 족속들을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많은 전쟁을 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사로잡고 땅을 점령했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승리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승리가 된 것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른 신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열방에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암암리에 그러한 것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5에서 6절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밝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치마를 걷어 올려서 벌거벗고 부끄러운 곳을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보이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거짓된 그들의 주술의 본 실체를 밝히시겠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에게 번영을 준 신은 사실 거짓된 것이며, 참신은 곧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세상의 열방에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은 특별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서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는데요. 가증스러운 것, 지금 말씀해 보시면 여기서 이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히브리어 시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가증한 우상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가증스러운 것.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을 니느웨의 사람의 면전에 던져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는 말로와 그리고 오직 조롱과 수치를 받게 하는 말로를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조롱과 수치만 있다는 것은 7절의 말씀에서 더욱 강조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황폐하게 된다는데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대망, 바로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그들은 늘 승리하면서 다른 나라를 조롱거리로 삼았지만은 결국에는 마지막 날 그들이 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니느웨가 멸망당한 명확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그 땅에 넘쳐 흐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빼앗고 노략질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도를 넘어섰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린 자들의 목소리를 주께서 들으신 것이죠. 다음으로 그들이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마술과 주술을 통하여서 더럽고 졸렬한 종교의 행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고,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는 일,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니느웨와 같은 모습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빼앗고 그들의 눈물과 피를 나의 성공으로 생각하며 니느웨의 성이 세워졌듯 나의 성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것은, 약한 자의 것은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약육강식의 원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며 약자의 것을 찬탈하며 내가 강자로 서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까지 느껴져서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사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마술을 바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니느웨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면서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회개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그 돌이킴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회개와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니느웨와 같은 더러움이 있다면 그것이 멸망당한 니느웨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 멸망당한 모습이 생겨나기 전에 불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정결하고도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회개와 주님의 뜻을 향한 간구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약자의 것을 찬탈하고 우리의 성읍을 세운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운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과거 그렇게 살았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루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것을 은혜로 받아 오늘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우상을 부셔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이 흘러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병상에서 주를 부르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병상에서 속히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간구하며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들어주셔서 구원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